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이건만 마치 저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잠식하여 세속적 가치관의 진작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인애와 정의를 지키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의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의 빛을 전하려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이 양화진 언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각자 지난 한 주간 구약의 다니엘처럼 주님 계신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위해 매사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걱정과 염려의 세상 속에서 이내 그 창문은 닫히거나 심지어 창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닫히거나 사라진 창문 밑에서 더듬더듬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려 다시 눈을 들어 두 손을 모아봅니다. 주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리거나 보이기까지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은 때론 저희들을 지치게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곁에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할까의 찬송가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아십니다. 어떤 걱정 염려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쏟아부으면 묵상이며 기도가 됨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크리스찬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머리, 가슴, 영혼이 일치하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두려운 저희들은 교회 밖으로 발 내딛는 순간 이내 식어버리고 물러집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증거하며 부르짖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주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 온유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혜롭게 인내하며 말과 행동에서 너그럽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오랜 기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채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떨리는 손으로 주님 옷 끝자락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분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시고 강한 팔로 어루만져 다 낫게 하시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드러내지 않고 쉼 없이 움직이며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비롯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숨죽여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주년 길닦기 소명에서 가장 밑가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그 내려놓는 것 자체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신신앙 신앙 바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린 세대, 청년 세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남고 저희들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하는 강요선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3회 가족 초청의 밤이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기대 그리고 그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따뜻한 만찬과 공연, 말씀으로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4회 유아 세례식이 10월 27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감사주일 맞이 축하의 밤이 11월 13일 수요일에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교구별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부서 한중일 사역팀과 청년교구가 연합하여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본 사가현 다케오 교회에서 단기 봉사를 진행합니다. 제2회 국내 성지순례가 10월 10일 월요일과 12일 토요일에 서울 정동에서 진행됩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식탁교제 모임인 우리 만나가 10월 12일 토요일에 1별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 중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에서 보내드리는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싱글 매칭 학교가 10월 19일, 26일,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믿음 안에서 사귐을 찾는 싱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하반기 교사학교가 10월 13일과 2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다가온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교사의 기도와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현 교사 외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존감은 때론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에 민감하신 분은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분을 마주했을 때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이 느끼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존감은 나 스스로뿐만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SNS와 같은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통해 타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때의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SNS에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며 공항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누군가는 어질러진 집에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으며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닮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며, 반대로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은 자신과 타인을 때론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능력과 외모와 소유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I 시대의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있고,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최렘과 드무트라는 단어인데 유사한 의미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는 동의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성, 불변성 같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거룩, 의로움, 공의, 사랑, 지식, 이 모든 속성은 비록 그 분량과 깊이에 있어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진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며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에 존귀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가치란 유용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외모, 능력에 의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곤 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전혀 유용성이 없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바로 그러합니다. 새 인형을 아무리 사주어도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 했던 그 애착 인형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집 아들과 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잘나고 멋진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하루는 기회가 와서 옆집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과 당신네 아들, 딸을 바꾸어 보면 어떻소? 라는 제안이 오면 여기 계신 많은 교우님들 이때가 기회다라고 보란 듯이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사돈을 맺자고 할지언정 바꾸자고 한다고 바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 자녀를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날 때에도 못날 때에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에, 그래서 사랑하기에, 대체를 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가 있을 때에도, 신앙적인 사춘기가 찾아와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가 그 상황을 죽음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상상이 아닌 실제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구원하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때로는 무직이라 할지라도, 승진에 매번 실패하더라도, 남들보다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소유가 많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지며 아픈 곳이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며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한 나 자신뿐만이 아닌 같은 교회 안에 불러주신 옆자리에 앉은 교우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스림은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심으로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비극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주인인 줄 알며 모든 소유의 권한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고통을 가중하였고 생명 경시와 환경 오염의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하며 인간 본연의 가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제도와 사상으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건강한 청지기만이 이 땅을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사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더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고자 합니다. 원하는 돈을 모으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평생을 생활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면 자신의 인생에 참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정 상태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인생에는 건강, 관계, 고통의 문제, 노화, 불의의 사고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을 뿐 아니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를 두둔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관점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이제 곧 당신이 청지기 직무를 맡지 못하게 될 것임을 통보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스스로 노동이나 국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훗날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문 용어로 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타인의 재산으로 배임을 통해 살 길을 마련한 행위는 아무리 동정적인 시선으로 낮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비난받을 행위가 명백합니다. 이 비유는 이야기 속 주인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볼 때에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소유를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낭비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으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최종적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때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지기가 자신의 욕심대로 주인의 재산을 마구 낭비하며 살다가 문득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산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탕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더 이상 자신의 쾌락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나누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돈을 사랑하기에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주인으로 삼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이것을 낭비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오히려 베풀고 너희들에게 꾼 자들을 향하여 너그러이 나누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번 돈인데 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가 왜 나누냐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주인 삼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것을 왜 타인을 향해 나누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카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좋은 차를 사서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차는 본질적으로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카푸어들에게 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주인이 된 상황입니다. 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느라 자신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차의 비싼 부품값을 고치고 수리하느라 자신은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차가 주인이고 자신은 종인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떠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쓸 수 있도록 재산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갈아넣고 또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들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시간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카푸어들처럼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 땅의 죄와 자유와 결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소비 내역 그리고 한 달의 소비 물품 목록을 지출 결의서로 상상 속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출 결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서재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제란에 하나님의 사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결제란에 사인을 하시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으실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청지기의 삶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또한 자신이 그것을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단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결제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의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의 삶과 중요한 선택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뒤에 놀라운 복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모든 식물을 주심으로 먹을 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녀를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잘 양육하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길 위하여 애를 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군입대를 할 때에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군입대를 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자신의 창조한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데 왜 우리는 복을 구하기 꺼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복주의로 인해 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간구하여 얻는 것이 참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복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세상적인 복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그 복의 내용이 아니라 왜 복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존감의 뿌리는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인생에 나의 자존감이 내 능력과 재산과 외모에 있었다면 그 자존감의 뿌리는 시들어 버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자존감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를 두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어 혹은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시간과 재물과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남은 세월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힘써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그 복을 구함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기 만족과 탐욕과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그림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속상해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가서 새로운 도화지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그려보렴. 아이는 이내 울음을 다시 그치고 크레파스를 들고 그 새롭게 받아든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그림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도화지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첫 우리의 마음에 혹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들에게 연원일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청지기로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물감으로 그림을 채워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서툰 아이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때로는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한 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님들이 예배를 마치며 손에 이 도화지 한 장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더딜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후로 세상과 재물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아름다운 그림들로 이 도화지를 채워가게 하시고 때로는 서툰 그림 실력에 주저앉아 엉엉 속이 상해 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물감으로 우리의 인생 도화지를 날마다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는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범죄한 저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은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 도화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백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